금년 들어 특별히 여름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섭씨 30도 이상의 고온 다습한 기후가 우리 조국뿐 아니라 또 이곳에도 한번 겪어보셨지만 예년보다 훨씬 더 무더위가 그동안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름 하면은 우선 휴가를 생각하잖아요. 이 프랑스에서는 여름 하면 바캉스라고 해서 보통 한 달 이상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중해 해변이나 또는 유럽 각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취직하면 유럽은 1년에 한 달 정도 휴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각지를 다닐 수 있고 또 놀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좀 다른 의미를 가진 계절이 여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이거 성경 기록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속담이 그렇습니다.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다. 문학 작품 중에 농가 월영가라고 하는 우리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정학유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매 월을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일들, 또 그때 특징들을 이제 당시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중심해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글입니다. 가령 4월 달의 노래를 보면 4월이라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빛이 나니 일기도 청화하다. 떡갈잎 퍼질 적에 뻐국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피어나니 꾀꼬리 소리로다. 농사도 한창이요 잠공은 이 누에 잠업이거든요. 잠공도 방장이라 남녀노소 골몰하여 집에 있을 틈이 없어 대사리벌 녹음이 닫았도다. 여기 보면 농촌 그 바쁜 모습을 잘 기록을 하고 있죠. 5월이라 등하더니 망종하지 절기로다. 남풍은 맞추어 보리밭 누런 빛이 밤에 나구나 라고 해서 보리가 이거 타작을 기다리는 절기, 물론 여기 저런 절기는 음력을 말하기 때문에 한 달 뒤로 보시면 됩니다. 6월에서는 6월이라 소서대서 절기로다. 더위도 극심하다. 초목이 무성하니 파리 목이 모여들고 평지에 물이 괜히 악마구리 소로다. 이건 깨구리 소리를 말하죠. 이렇게 해서 장마가 오는 것과 초목의 무성함, 각종 곤충의 극성을 이 6월, 그러니까 양력하면 7월 달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 월령가에서 그려내고 있는 여름은 물론 농경사회니까 농촌을 중심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소상하게 계절을 적고 있고 특별히 농부들의 바쁜 일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름에 관련해서 특징이 있는, 가령 잠언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해서 여름을 추수하는 예비하는 그런 계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성경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여름이라는 계절은 일하는 계절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계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름 하면은 쉰다, 바캉스가 아니라 성경에는 항상 예비하는 계절로, 언제를? 겨울을 예비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 조건이 쉽진 않잖아요. 아주 따가운 태양 광선이 있죠. 덥지요. 곤충떼들이 공격을 하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름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때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은유적으로 말하는 여름이라는 계절은요, 인간의 일생을 두고 보면 가장 일할 때거든요. 자, 봄을 어린 시절로 본다면, 여름은 청장년의 시절, 가을은 노년, 겨울은 죽음, 이렇게 볼 때 여름이라는 계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청장년의 그 한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요, 우리 인간의 삶을 본다면 청장년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때 우리가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고 노는 때다라고 해서 이때 게으름을 부린다면 성경은 경고를 줍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죠.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라고 한다면 내 빈궁 가난이죠.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0장 24절에 보면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제 네 가지 이 동물을 예를 듭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여기도 여름철과 개미를 결부시키죠. 사실 개미는 겨울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비록 날씨가 덥고 환경이 열악하지만 이때야말로 일하는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 여름철, 청장년, 일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야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지런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니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잡아 당길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세리 마태는
쇠관 앉아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마트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주님 부르실 때 바쁜 사람을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 노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을 하시면서 주님 나라의 역군으로 삼으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살아갈 동안 주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자, 사람을 누가 씁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자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경영하는 가장은 부지런해야 되듯이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CEO는 부지런해야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군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두고 보면 주일이 52 내지 53시거든요. 1년이 지나갑니다. 52세주면 지나갑니다. 그 52세주를 펴놓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가, 봉사했는가, 예배드리는가를 따져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할 일이 있잖아요. 어느 한 주도 일이 없는 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해주시오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자산을, 여기 자산은 물질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도 쪼달리지 않게 되는 비결은 부지런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는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얼마나 그 보람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부인은 열심히 삼도 구하고 양털도 구해서 겨울에 따뜻한 옷을 예비하는 지혜이죠. 부지런히 밭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풍요하게 합니다. 그는 추운 겨울날 구걸하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겨울을 지날 동안 필요한 양식을 충분하게 비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름은 일하는 계절이다. 두 번째는 여름은 예비하는 계절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밝은 태양빛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여름에 정말 좋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곳은 천혜적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장소다. 왜냐하면 지난 그 20년 동안 이곳에서 홍수 진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이 넘어지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높이 쌓여서 교통이 마비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눈도 왔습니다. 비도 옵니다. 하지만 어느 선에서 항상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계절이 있는 이곳이지만 이곳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도 살고 부하게도 살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성공만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도 있고 또 여름이 있으면 겨울도 있습니다. 이 오레곤주 겨울은 또 삭막하잖아요. 비가 계속 오지요. 그렇게 춥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살을 애는 듯이 뼛속 깊이 또 추위가 있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름이 좋은 이 기회, 좋은 시간, 좋은 날들을 부지런히 활용해서 그 겨울을 예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6장 8절에 말씀한 대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해 남은 날들이 결정이 됩니다. 겨울을 대비하여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름도 주셨고 겨울도 주십니다. 그래서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가 있고 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반드시 겨울도 찾아옵니다. 청춘의 젊고 활기찬 여름 계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삶을 마감하고 정리해야만 되는 인생의 겨울도 하나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겨울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때로는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악천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착륙 아시아나 항공의 사고로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는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은 항상 예고를 미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늘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우선 양식이잖아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계속 땅굴 속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겨울 동안에는 밖에 나올 필요가 없고 나와도 얼어 죽잖아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특히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까?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 주어질 때 시간 있을 때 부지런히 성경을 계속 읽어서 내 영혼에 살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고 뼈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 역사하는 거 아니? 우리가 약해질 때, 영혼이 약해질 때,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날 동안 우리의 눈이 밝을 때, 우리의 귀가 밝을 때, 우리가 지성이 빛날 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여름철에 할 일은 따뜻한 의복이잖아요. 여름은 옷이 없어도 괜찮고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반드시 두터운 따뜻한 우리를 보호할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옷이라면 무엇일까요? 의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창피했잖아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보니 잎이 널쩍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을 끊어가지고 치마도 만들고 대충 옷을 만들었는데 이거 잠깐 있잖아요. 햇빛이 쫙 나니 비가 내리니 그만 또 떨어지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양을 잡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추워도 괜찮고 햇빛이 나도 괜찮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의의 옷을 항상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몸을 씻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옷이지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의 모든 허물이 다 덮여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밑보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요, 믿음의 옷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행으로 의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나간다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하는 의는 완벽을 요구하거든요. 우리의 의는 때로는 조금 남보다가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좀 정직하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수양을 한다, 적선을 한다, 노력을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허무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의의 옷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여기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을 더 깊이 배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적성으로 앞에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를 의지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이 귀에 주어진 여름철, 겨울을 대비해서 믿음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의로운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식주, 거처잖아요. 겨울에 중요한 것은 따뜻한 쉘터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나요? 따뜻한 집은 우리 자신, 우리를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조건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자, 우선 자연의 환경을 보더라도
지구의 온난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계속 지금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런 공해 때문에 지금 추워야 될 곳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바다 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요즘 폭우는 옛날 같은 소낙비가 아니라 게릴라성이 됩니다. 한꺼번에 왕창 물동에 물을 붓듯이 왕창 붓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홍수로, 눈사태로, 그 다음은 더위로, 지금 사막화란 말 있잖아요. 중국의 사막, 아프리카 사막들이 계속 지금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옥토가, 농토가 줄어들고 이 사막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연 환경의 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열악한,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비가 왔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 자동차하고 뭐 이 분진 같은 검은 그런 물질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공해 때문에 이 연기, 이런 분진이 빗물에 섞여가지고 맑은 비가 아니라 검은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 앞으로 없어는 보장이 없거든. 더 심해질 수 있는. 자, 우리 육신이 살기도 점점 열악해지는데,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기에 어려운 삭막한 세상이잖아요. 자녀를 기르기에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오늘입니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사악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어젠가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혼 기피 대상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놀랄 그런 여론조사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여성들이 남성을 택할 때 기피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효자를 기피한답니다. 일리가 있죠? 왜 그럴까요? 어를 모시기 싫다 이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 얼마나 살기가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을 맡길 곳이 어디 있나요? 여기 미국의 양로원 참 제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힘들게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 양로원 제도가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이런데, 보긴 좋아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그래도 참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어느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보냈답니다. 대전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 양로원에 가가지고는 본인 노인이 뭐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 고등학생들이 그 연로한 노인을 보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 이거 마치 군대 훈련시키는 식, 이걸 또 찍어가지고는 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불행한 일들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결코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만의 세상은, 죄인들만의 세상은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유효해져도 그것이 이상 세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세상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해야 됩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의로운 의인들이 사는 곳,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내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름철 남들이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로서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우리 불러 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집에,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 마지막 준비는, 이 여름의 준비는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기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농사를 결산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심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그 다음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는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그게 포도 열매가 되든 밀 열매가 되든 복숭아가 되든 요즘은 체리가 되든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또는 여름 될 동안 그동안 뿌린 것을 총 결산하는 결산의 의미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생의 열매 결산을 보면 그 사람의 성공 실패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결산을 합니다. 일생 동안 후회 없는 선한 결실을 많이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인되는 우리 아버지께서 야, 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가지를 쳐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더 보호를 한다는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의 이 판단의 기준은 열매거든요. 그 나무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리 나무가 우렁차 보여도, 우람해 보여도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그분의 말을 듣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믿음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 열매,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산 믿음은 뭔가요? 믿음의 결실 있는, 말로만 믿음이 좋다, 말로만 나는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나가는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분은 참 성실한, 그분은 사랑을 베푸는, 그분은 실천에 옮기는, 말로만 신자가 아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랑해도 행함이 행함이 서포트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고린도전서 13장이 구체적으로 거기 열거하고 있는데, 사랑은 해야 될 것이 있고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뭔가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것은, 사랑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투기, 질투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무례히 행치 말아라,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이것이 부정적입니다. 이거 해서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여기 미국 설교자가 설교하는 걸 잠깐 제가 들었는데 참 재미있게 설교를 하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한 분은
마트에 갔습니다. 그로서리에. 자기는 피자 하나 딱 사가지고 딱 들고 있는데 앞에 어떤 한 분이 나이 든 분이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걸 잔뜩 바구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은 서 있죠. 요거 피자 하나만 얼른 돈 내면 가는데 앞에 서 있으니 갈 수도 없고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저 노인네가 별것도 아닌 걸 저렇게 많이 사가지고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 앞에 선 분이 돌아보더니 당신은 피자라밖에 없으니 내 앞에 서라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옷도 남루하고 뭐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좀 부끄러웠지만은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10달러인데 돈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뒤에 선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차지하고 가져가라고 또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대신 자기 대신 뒤에 사람이 돈을 낸 거잖아요. 6번이나 땡큐 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할 울었답니다. 이분이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로서 왜 사랑이 없는가? 오히려 남루하게 입은 내 앞에 섰던 사람, 나를 양보했던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기를 앞에 양보해주고 자기 돈까지 내주는데 나는 신자로 이게 뭔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는 조그만 것도 못 참고 그거 비난하고 그거 욕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천에 옮기는 단 하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거거든요. 오늘 여름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때라 이 말입니다. 건강하잖아요. 여름입니다. 우리에게 재능 있잖아요. 여름입니다. 우리에게 지성이 있잖아요. 여름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몇 학생이 기약고 참 고마워요. 그런데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좀 꾸준히 해나갑시다. 대학생 때 돼서 하면 어때요? 장년 돼서 하면 어떻습니까? 노인 때 돼서 바이올린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앞에 섬기는 건데 초등학교 때는 하고 중학교 때는 하고 나는 대학생이 나는 이제는 어른이니까 안 한다. 이거보다는 나는 나에게 힘 있는 동안 재능 있는 동안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봉사거든요. 오늘 교회에서 그래. 체면 너무 앞서지 말자고요. 자존심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 못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은 적은 것으로 실천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계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 없는 생활은 이것은 삭막한 겨울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도에게 꼭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비록 진수성찬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명화 가운데 아주 투박한 농부의 손을 모으고 앞에 보면 한쪽 모서리 깨진 그런 허름한 접시에 말라 빠진 빵 한 쪽 놓고 할아버지 기도하는 거 보신 기억이 나죠. 근데 그 그림이 이 서위서 화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주민들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참 잘 살지만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대리전쟁, 용병 아시죠? 불란서에서 전쟁이 나면 돈 받고 서위서 그 장군들이 가서 대시 싸워주고 돈 받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서위서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불란서 군대, 이태리 군대가 싸우는데 아들은 이태리, 아버지는 불란서, 부자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이 거기서 건금 배우고 절약을 배우고 빵 한 조각 말라 빠진 빵을 놓고 감사함을 배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딱딱한 빵은 없는 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감사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빵 한 조각 놓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없는 것보다도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6.25 사변을 겪고 우리 한국의 어려운 시절을 겪은 세대는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하면 지금은 상마다 진수성찬인데도 감사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고생되겠죠. 유학에서 힘들죠. 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 전 세계가 여름 이 중요한 사실 절기거든요. 첫 곡식입니다. 지난 가을에 뿌렸던 금년 봄에 뿌렸던 열매를 지금 처음 거두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보다도 맥주 감사절이 훨씬 더 의미가 컸어요. 훨씬 더 성대했습니다. 첫 곡식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반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름날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화창한 날씨라고 많은 시간이 있다고 젊음이 있다고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그 시간을 그 재능을 그 물질을 더욱 선용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믿음 준비 잘하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순서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도 같이